이웃을 위한 사랑의 종소리가 거리 곳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구세군 자선냄비가 시종식을 갖고 12월 한 달 동안 집중 거리 모금에 나섰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올 한 해 전 세계 95개 나라에 360만 부에 육박하는 성서를 제작 보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서공회는 코로나 이후 해외 성서 보급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BS가 아이들이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 마련한 연중기획 아이 있는 세상. 오늘은 공동육아에서 시작해 교육 공동체까지 이룬 산위의 마을교회를 만나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복음화율은 높지만 올바른 신앙을 위한 선교적 지원이 절실한 남부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상황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겨울철 이웃사랑의 대명사인 구세군 자선냄비가 오늘 시종식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 집중 거리 모금을 시작합니다. 구세군은 함께 부르는 사랑의 멜로디를 주제로 전국 330여 모금소에서 이웃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3년 구세군 자선냄비의 시종식을 이제 시작합니다. 희망의 종소리, 사랑의 종소리를 모두 함께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세군 거리 모금을 알리는 자선냄비 종소리가 광화문 광장에 힘차게 울려 퍼집니다. 구세군은 지난해 연말 거리 모금과 기업 모금을 합해 83억 원의 온종을 모아 국내 수해 지역 봉사활동과 그룹홈 아동 지원, 캄보디아 어린이 심장병 수술 지원, 취약계층 나눔 키트 전달 사업 등을 벌여왔습니다. 올해 95주년을 맞이한 구세군 자선냄비는 함께 부르는 사랑의 멜로디란 주제에 따라 소중하게 보인 이웃사랑의 온정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긴급 지원과 더불어 자립에 초점을 맞춰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12월 한 달간 전국 330곳에서 울릴 구세군의 종소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을 깨우는 소리이자 낮고 소외된 이웃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노래입니다. 구세군 시종식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되는 구세군 거리 모금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따뜻한 국 한 그릇이 필요한 사람, 어쩌면 밥 한 그릇이 필요한 사람, 또 따뜻한 온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 구세군은 이렇게 앞장서 일해왔습니다. 시민들은 자선냄비 시종식을 알리는 구세군 브라스 밴드와 버추얼 콰이어, 헤리티지 매스콰이어의 아름다운 선율에 가던 길을 멈춥니다. 자선냄비 종소리 때문에 연말 분위기가 난다는 한 시민은 경기가 어렵고 전쟁 소식으로 어수선하지만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웃들의 사랑이 많이 넘쳐서 이 자선 냄비가 꽉꽉 찰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28년 12월 15일 명동에서 처음 시작한 구세군 자선냄비 거리 모금은 한국 전쟁 중에도 거리 모금을 진행했고 코로나 팬데믹에도 이웃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올해 구세군 자선냄비는 전국 17개 도시 330개 모금초소에서 이웃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광화문에서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올해 95개 나라 143개의 언어로 359만 9,169부의 성서를 제작해 보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오늘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1973년 해외에 성서를 보급한 이래 1억 9,451만 9,657부의 성서를 제작해 보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성서의 경우 49만 859부를 보급해 지난해보다 약 18만 부가 증가했습니다. 성서공회 권희현 사장은 코로나 상황으로 중단됐던 해외 성서 제작이 재개되면서 성서 보급도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전 세계에 성서를 보급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한국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진행할 기념사업을 공개했습니다.
한교총은 오늘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상임회장 회의를 진행하고 2024년 5월 한국기독교선교 140주년 기념식을 시작으로 다큐멘터리 제작과 국제학술포럼 등의 사업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한교총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기독교선교 140주년 기념 사업을 진행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한국기독교 14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교총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장종현 대표총회장을 대표회장으로 추천하고 공동대표회장에는 예장합동총회 오정호 총회장, 예장통합총회 김의식 총회장, 감리교 이철 감독회장, 기성총회 임서궁 총회장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이의 강점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떤 방향으로 양육해야 할지 고민하는 학부모들 많으실 텐데요. CBS가 아이들이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 마련한 연중 기획 아이 있는 세상. 오늘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산위의 교회를 만나봅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산위의 마을교회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즐겁게 찬양하고 부모는 그런 자녀를 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아이들도 자신의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더 만나게 되기를 더 기도하게 돼요. 청년들은 먼저 가정을 꾸린 신앙 선배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가정에 대한 소망을 품습니다. 내가 어떤 결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아이들과 함께 계속 갈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2004년 설립된 산위의 마을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공동 육아를 통해 교회 안 아이들을 함께 양육해왔습니다. 교회 설립 때부터 함께해온 20명의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면서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 육아 속에서 자녀들이 성장해가자 교회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교육으로 확장됐고 대안학교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초중에서부터 고등과정까지 교육하는 대안학교는 사랑과 부르심, 탁월함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냥 어떤 직업을 향해서 공부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 돕고 있습니다. 학교는 자녀 양육과 교육을 고민하는 부모들의 불안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아이들의 강점을 부모와 교사가 함께 찾아주고 양육 방향도 고민합니다. 이 아이에게 가장 맞는 방법이 무엇이고 맞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마음 되게 안정이 돼 있고요. 아이들에 대한 피드백도 많이 주세요. 산위의 마을교회 김영준 목사는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을 위한 교회의 역할은 회복된 결혼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혼을 망설이게 하고 그 두려움의 중심에는 깨어진 결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회복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결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보다 훌륭한 결혼 사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출산과 육아 측면에서는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합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부모와 청년들이 신뢰하게 된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산위의 마을교회의 교육 공동체 사역이 부모들에게는 교육에 대한 염려를 덜어주고 청년들에게는 가정을 향한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성탄절을 앞두고 캐럴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기성총회는 최근 6곡의 캐럴 음원과 악보, 영상 등을 기성총회 교육국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캐럴은 지난 10월 기성총회가 주최한 창작 캐럴 공모전에서 수상한 곡들입니다. 기성총회 관계자는 무료 배포하는 창작 캐럴을 통해 점점 사라져가는 성탄 문화가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사회봉사부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말라티아 PCK 한국마을 준공식이 최근 튀르키예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예장 통합중회는 말라티아 PCK 한국마을에 200여 동의 컨테이너를 마련하고 냉난방기와 온수기, 인덕션 등을 지원했습니다. 예장 통합중회는 이슬람 국가인 튀르키예 상황을 고려해 비종교적 성격으로 한국마을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예장 통합중회 사회봉사부장 박귀환 목사는 한국 전쟁 당시 튀르키예 헌신으로 대한민국이 자유를 지킬 수 있었다며 작은 사랑과 정성이 이재민들의 마음에 희망과 용기로 피어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가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 모임 서울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서울포럼 초대 이사장을 맡은 대현교회 송경재 목사는 창립 예배에서 서울포럼은 교회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될 것이라고 창립 취지를 밝혔습니다. 기감 25대 감독 회장을 지낸 김진호 원로 목사는 예배 설교에서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목회자 중심적이지 않은지, 현상 유지만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면서 우리가 지향할 곳은 선교적 교회라고 강조했습니다. 기감 서울연회 목회자들이 중심이 된 서울포럼은 앞으로 탈종교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특강과 미자립교회 지원 사업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남부아프리카 짐바브웨로 가봅니다. 짐바브웨는 높은 복음화율을 보이고 있지만 말씀과 신학 교육이 부재해 올바른 신앙을 위한 선교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 경제난과 높은 실업률 등 오랜 독재로 야기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짐바브웨에서 김정득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짐바브웨는 아프리카 최남단에 위치한 인구 1,600만 명의 내륙 국가입니다.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인 빅토리아 폭포가 있으며 좋은 날씨와 비옥한 땅, 그리고 지하 광물을 통해 농업과 광업이 발전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사회주의 국가로 전환되고 독재가 시작되면서 경제가 계속 곤도박질 쳐서 지금은 가장 빈곤한 나라로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하고요. 또 언론 통제도 심하고 국민들이 이제 자기 권리를 좀 주장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짐바브웨 사람들은 성품이 온화하고 친절하고요. 또 그리고 이렇게 종교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심지어는 해마다 이분들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금식을 하면서 해를 시작할 정도로 복음화율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한 87% 공식적으로 아주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단들의 허수를 제외하고 실제적인 기독교 복음화 인구는요, 제가 볼 때는 20% 안팎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정인, 안식일 교회 등 이단 교회들과 한국의 이단들인 통일교, 구원파가 이미 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새롭게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등이 들어와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기존의 신자들에게 혼란과 미혹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아프리카의 많은 목회자들이 제대로 된 신학 공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또 교회 신자들 역시 제대로 된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이제 정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의 본질보다는 이제 기복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과 또 아프리카 원래 그 토속 신앙과 혼합된 그 기독교 혼합주의에 의해 가지고 생겨난 결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이제 거점 국가가 저는 짐바브웨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짐바브웨 선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동과 이게 북부 아프리카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게 이슬람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이제 남아 정책을 통해 가지고 중부를 지나서 남부 아프리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근데 남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높은 기독교율로 이제 그들에게 전략에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 짐바브웨는 남부 아프리카 기독교 나라 중 가장 높은 이제 기독교율과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슬람의 남아 정책을 막고 기독교의 북진을 추진할 수 있는 이 교도부가 바로 저는 짐바브웨라고 생각합니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한 세대, 즉 30년 후면은 세계 인구의 25%가 아프리카 계통의 사람들로 채워진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모든 대륙의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프리카 대륙만이 이제 3%에 이르는 인구 성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가 향후 기독교화가 되느냐 아니면 이슬람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세계 종교의 판도가 이제 좌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짐바브웨 기독교 복음화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짐바브웨는 너무나도 약하고 불안정하고 어쩌면 좀 위험한 가운데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으로는요 너무나 뜨겁습니다.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요 금식을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말씀에 뿌리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기복신앙, 그리고 목회자들도 신학교를 나온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가 들었던 걸로, 자기 알고 있는 그 경험을 가지고서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수많은 신학적인 이슈들, 신앙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짐바브웨는 제가 볼 때는요 추수 때입니다. 그냥 누구를 붙들어도 예수를 믿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뿌리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됐던 신앙의 어떤 자세라든지 방향을 이분들이 못 잡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일꾼들은 준비가 돼 있는데 그 일꾼들을 이렇게 훈련시킬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이 너무 부족한 것을 보고 오히려 이단들이요 너무나도 열심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많은 교단들, 교회들, 선교단체들에서 많은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곳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특별히 말씀 사역을 하시길 소망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훌륭하고 좋은 신학교들이 많이 세워져서 거기에서 나온 많은 제자들이, 목회자들이 이 나라를 복음적인 나라로 이렇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나라의 정부의 부정부패가 멈춰지고 진짜 좋은 리더들이 이렇게 많이 세워져서 사회가 정의롭게 변화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실업, 강절도, 또 30% 넘는 그 에이즈 환자들, 미혼모 문제 등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감소돼서 사는 것이 서바이빙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가진 리빙이 되기를 진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뚫고 나온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을 통해서 온 아프리카와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붙들어 주시고 쓰임받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짐바브웨에서 김정덕 선교사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충남과 전라도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